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마음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은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어제 본 것처럼 옥문을 지나서 이미 예루살렘을 떠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이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게 되자 이 헤롯은 감옥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모두 처형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도망치듯 자리를 옮깁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 왕으로서 아마 창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비병을 4명씩 해서 4조로 짜서 이 베드로를 감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놓친 거예요. 상당히 왕으로서는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비난을 듣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도망치듯 지금 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정말 야고보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또한 역시 두렵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랴로 도망간 이 헤롯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피하다고, 그리고 무섭다고, 그리고 불편하다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헤롯처럼 도망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발칵 뒤집혔죠. 한 여검사가 서지현 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 여검사가 용기를 내어서 언론에 폭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 사실을 폭로해서 어제 오늘 아주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 뉴스로 도배가 될 만큼 상당히 큰 그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검사가 용기를 내서
언론에 폭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성추행한 검사가 모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폭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성추행을 한 이 검사는 돈봉투 사건으로 한동안 유명했었죠. 검사들의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어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또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이 서검사가 8년 전에 그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냥 그것을 잘 억압하고 그런 대로 그냥 힘들지만 잘 이겨나갔는데 갑자기 그 돈봉투 사건으로 자기를 성추행한 검사가 언론에 자꾸 비춰지고 신문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다는 거죠.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었는데 그 뉴스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이길 수가 없어서 구토가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검사가 모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간증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간증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보통 간증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본 이 여검사의 마음은 너무나 찢어지고 아팠겠죠. 그래서 자신을 추행한 그 검사에게 이 여검사가 이런 메시지를 뉴스에 전했습니다. 신에게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고통을 준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냐. 저는 그녀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온전한 회개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간증을 계속 보면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 검사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것은 오래된 일이고 그 당시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간증을 한 내용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분명히 돈봉투 사건으로 옷을 벗은 검사였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정직하고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목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고백하는 죄는 뭐냐? 자기가 성공하고 잘 나간 것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하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어려운 일, 옷을 벗는 사건을 말하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것이 죄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면을 저는 여기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회개, 이 회개에 대한 이 잘못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주의 복음은 비웃음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정말로 나의 죄를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헤롯처럼 도망가서 숨지 마시고 적당하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라면 하나님에게만 회개하고 숨지 마시고 정말 내가 아프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사랴에 지어놓은 이 화려한 헤롯 궁전으로 도망치던 간 이 헤롯이 또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이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가이사랴 지도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날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로부터 북쪽에 약 한 40km, 4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해안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죠. 근데 그곳은 아주 무역이 성행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지만 아주 그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해양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을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사서 먹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헤롯이 점점 이렇게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국제적인 관계를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지금 아예 농산물을 이렇게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 헤롯을 로비를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무던히도 지금 애쓰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헤롯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의 그 왕의 침소를 맡는 신하 블라스도에게 로비를 하면서 설득해서 어떻게든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헤롯이 연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 있었는데 이 날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일부 몰려들어서 그 연설을 하는 가운데 이 헤롯이 하는 연설을 들으면서 막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막 분위기를 띄우면서 막 그 헤롯의 연설을 놓고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하면서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 헤롯의 연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막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헤롯은 또 갑자기 우쭐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찬사와 영광을 자기가 다 돌려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의 천사가 그 자리에서 그를 즉각적으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벌레의 먹이가 되어서 아주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군림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무조건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종종 들려오는 뉴스와 소식을 들으면 야,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아무리 경비원이라고 해도 나이 드신 분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 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계약관계에 있으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내용을 말씀드리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절대로 갑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당한 어떤 그런 계약 관계에서 정당한 갑으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갑이 되는 거하고 갑질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존중해주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내가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월급을 주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VIP라고 하는 말을 듣는, VVIP라고 말을 듣는 그런 고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갑질을 계속 하다 보면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착각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헤롯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가 마치 신이라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을들에게 신이라도 된 것처럼,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빨리 지금 사라져야 될 말 중에 하나는 손님은 왕이다라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뿐이지, 내가 그 가게 들어가서 내가 돈을 주고 산다고 내가 고객이라고 거기서 왕처럼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왕처럼, 신처럼, 갑처럼 그렇게 군림하지 마시고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무례하지 않게, 친절하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검사의 그 폭로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 민낯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일터와 공동체를 돌아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큰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용기 있게 나선 그분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시선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시선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회가 이제 한 번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데 그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검찰 조직만 그렇게 부패했겠습니까? 교회도 문제가 많고 군대도 문제가 많고 기업에도 많은 병폐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은폐되어 있는 그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내가 그 조직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엄중하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갑이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나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노력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희강이와 그 많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는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